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이 어디 있을까? 알고 싶으시죠? 나도 세상 살면서 골리앗과 같이 정말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우리야 그러고 싶지? 네, 그럴 거라 생각합니다. 한번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자, 태풍이 불 때에 어디에 있는 나무가 먼저 쓰러질까? 가로수, 제대로 심겨진 가로수, 그리고 저기 팔무선 안에 기름진 곳에 심겨진 나무, 태풍이 불면은 어디 있는 나무가 먼저 쓰러질까요? 잘 모르겠어요. 목사님 다 아는데 왜 묻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제적으로는 팔공산에 기름진 땅에서 편안하게 잘 지내던 나무들은요, 별로 자기가 노력하지 않아야고도 영양분을 충분히 받았기 때문에 뿌리가 약하대요. 그래서 태풍이 불면은 잘 쓰러진대요. 그에 반하여서 가로수들은 열악한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열심히 뿌리를 뻗었기에 제대로 심기만 하면은 태풍이 와도 잘 안 쓰러진답니다. 저절로 호감이 가는 이성, 내가 저 사람 사랑해야지 그렇게 하지 않은 게 그냥 매력이 가고, 호감이 가는 이성은 보통 자기가 가지지 못한 것을 가진 사람에게 호감이 갑니다. 자녀가 부모의 연약한 것을 보고서 내가 우리 부모에 가지지 못한 것을 내가 가져야지, 그래서 애를 쓴대요. 희한하지요. 우리는 나의 결핍을 채우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회복탄력성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지요? 회복탄력성. 원치 않는 고난을 당했을 때에 거기에 절망하고 낙심하지 않고 튀어오른다는 겁니다. 튀어오른다. 스프링이 팍 튀어오르듯이 튀어오른다. 이게 회복탄력성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만사형통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은 인생 태어나서부터 시작해서 죽을 때까지 상황을 쭉 보면은 늘 고난이 눈앞에 있습니다. 저희 나이쯤만 되면은 이제 대부분 어려운 문제를 해결했지 생각하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부모님 모시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고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는 이 공부만 끝나면은 편안하겠지. 그러세요. 그러면 좋겠죠. 청소년 시절에는 학교에서 성적으로 서로 경쟁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자꾸 왕따시켜요. 브랜드 갖고, 또 외모 갖고. 회사 다니는 사람 떠나지 않는 그런 해고를 당했을 때에 어떻게 합니까? 다시 튀어올라서 다른 회사 고용하는 데 없나? 찾아다녀야지요. 연애를 하다가 실패를 하게 되면은 한 번 연애 실패, 영원한 실패자야 생각하고서 포기합니까? 아니야, 내가 잘못 봤어. 내한테 필요한 사람은 이 사람이 아니구나. 또 찾아 나서야죠. 중년이 되어지면은 저절로 질병이 다가옵니다. 그러기에 몸이 아파도 살아나야 돼요. 청년 때처럼 몸이 건강하지 못해도 살아내야 됩니다. 그 문제 때문에 살지 못하는 게 아니라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같은 공이지만은 바람 빠진 공을 보면 별로 기분이 안 좋아요. 그래서 탱탱볼을 좋아합니다. 놓으면은 탱탱 하면서 막 튀어오르는 거 있잖아요. 높이만큼 튀어오르는 그런 공이 좋더라고요. 사람을 만날 때마다 아마 신세 한탄하고 과거에 상처받았던 이야기를 한 10번만 하면은 그 사람 의무적으로는 보고 싶지만은 보고 싶은 마음이 잘 안 생길 겁니다. 부모님들도 자식을 만날 때에 맨날 내 몸 아픈 이야기만 하면은 자식들이 자주 올까요, 안 올까요? 의무적으로만 오지 자꾸 오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은 만사 형통을 우리에게 약속한 것이 아니라 상처를 받고 고난을 당하더라도 거기서 튀어오르는 사람이 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 보게 되면 요셉이 그랬죠. 좋은 환경이 아니었어요. 다윗이 그랬습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다니엘도 그랬습니다. 불시험. 그러면 신약 시대에 바울은 어땠습니까? 바울
역시 만사 형통하지 않았어요. 늘 그냥 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배 파손당해서 죽을 뻔하고.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역시 그랬습니다. 그러한 나쁜 환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롯이 하나님 나라 향해서 나아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은 위기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합니다. 위기만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문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 주신 인생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존귀하게 살아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동화 작가 안데르센 혹시 사진 있나요?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람 잘생겼습니까? 못생겼습니까? 예? 잘생겼어요? 이 사람이 보니까 가장 잘생겼을 때 찍은 사진이 이렇게 못난 사진이래요. 자, 얼마만큼 못났냐 하면은 친구들의 놀림을 받을 정도로 못생겼대요. 그리고 그의 집은 무지 가난했대요.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였대요. 친구들이 늘 때리고 울고, 그리고 학교는 못 가고 동네를 그냥 빙빙 돌다가 하루를 보내고 했습니다. 안데르센은 동네의 왕따였습니다. 그는 훗날에 자신의 과거의 삶을 이렇게 회고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어려서 많이 놀림을 받아서 무엇을 썼을까요? 안데르센 쓴 동화 미운 오리새끼. 미움받아 보니까 미운 오리새끼라는 유명한 동화를 쓸 수가 있었습니다. 나는 집안이 찢어지게 가난하여서 가난의 괴로움을 생생하게 알고서 뭘 썼을까요? 성냥팔이 소녀. 어릴 적에 못생기고 가난하고 아버지가 무능하여 무척 괴로웠습니다. 살 필요 있나 무척 괴로워하고 절망하고 죽을 생각도 했겠지요. 그러나 세월이 지나 지금 생각해 보니 내 가난 덕분에, 못생긴 덕분에, 아버지가 무능한 덕분에 나의 삶을 잘 살 수가 있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다윗 어떨까요? 다윗이 해결한 문제가 옛사람 문제 아니에요. 그리고 다윗은 그 일에 간섭하지 않아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골치 아픈 이 골리앗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었을까? 관심이 많지요?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다윗은 당시 가족들과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다윗은 가족, 아버지, 형, 그리고 사울 왕조도 무시한 선한 목동의 삶을 살았고, 골리앗을 물리쳤을 때는 나이가 언제쯤 됐을까요? 10대입니다. 어렸습니다. 다윗은 아버지 이새의 8명의 아들 가운데에 아들 축에도 속하지 못한 관심 밖에 왕따당한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보게 되면은 그 가운데 8명 중에 3명의 형들은 어디에 나갔다고요? 전쟁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다윗에게 심부름을 시켰어요. 무슨 심부름 시켰습니까? 도시락 심부름 시켰습니다. 형들한테 도시락 좀 갖다 주고 오너라. 이런 심부름 해본 적 있습니까? 아버지는 다윗에게 못 믿어가지고 형들한테 꼭 갖다란 표시를 받아오라고 말합니다. 정표를 받아오래요. 20절 말씀 보게 되면은 다윗은 평소 돌보던 양들을 다른 사람에게 맡겨두고 도시락을 들고서 형들에게 갑니다. 가보니까 여기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블레셋 용사들이 40일 동안 나와서 야 이스라엘 한번 붙어보자. 너희들 중에서 싸움 잘 하는 사람 한 사람 뽑아라. 그러면서 골리앗이 헛새를 부리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의 군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벌벌벌벌벌 어른들 말로는 오줌 질질 싸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형들은 사람들을 통해서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겠다는 말을 듣고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세번역으로 2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마청 엘리압이 듣고 다윗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화를 내며 꾸짖었다. 너는 어쩌자고 여기까지 내려왔느냐? 하룻강아지 범무손 좀 모르냐? 이겁니다. 들판에 있는 몇 마리도 안 되는 양은 누구에게 떠 맡겨놓고 떠 맡겨 놓았느냐? 이 건방지고 고집센 녀석, 너가 전쟁 구경하려고 내려온 것을 누가 모르는 줄 아느냐? 이게
큰형 엘리압이 다윗을 보고 한 말입니다. 뭐 눈에 뭐밖에 안 보인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엘리압이 왜 다윗을 조롱했을까요? 엘리압이 자기를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는 렌즈가 있는 겁니다. 안경이 있는 겁니다. 세상이 자랑하는 것으로 자기를 보았기에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누구도 인정하지 못한 그 다윗을 우습게 본 것입니다. 군인들이 사울 왕을 찾아가서 여기 보니까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골리앗하고 싸우겠대요. 이렇게 말하자 사울 왕이 뭐라고 말할까요? 3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만두어라. 너가 어떻게 저자와 싸운단 말이냐. 저자는 평생 군대에서 뼈가 굵은 자이지만 너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아직 어린 소년이 아니냐. 그 누구도 다윗의 능력을 인정하거나 그를 신뢰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반대로 무시하고 조롱합니다. 형들, 왕, 당시 사람들은 주로 사람을 볼 때 나이가 많으면 능력이 있고 직업이 좋으면 능력이 있고 외모 키가 크고 하면 능력이 있는 걸로 보고 다윗을 어떻게 봤다고요? 하찮게 여긴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누구도 해결하지 못한 그 골리앗을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았는데 어떻게 사람들이 해결하지 못한 골리앗을 해결할 수 있느냐 이거죠. 그것은 다름 아니라 다윗에게는 당시 사람들이 보지 못했던 특별한 능력을 가졌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무시하는 양치기 일을 가진 핑계를 대면서 들판에 들어누워서 나는 일 안 할 거야, 일 안 할 거야 라고 농땡이 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하는 일을 하찮게 여기면서 네 때문에 내가 말이야 사람들 무시당해 그러면서 일하는 양들 말이야 애꿎게 복수하며 때리고 말이야 양 잡아먹고 말이야 그러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매일 양치기를 하면서 성실하게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는 이것이 나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진 일이고 언제 마지막이 올 줄 몰라. 하나님이 나의 한 일을 다 알고 계셔. 심판하실 거야. 그러니 종말론적인 생각을 가지고 지금 그 일에 최선을 다했던 것입니다. 34절과 35절 보게 되면은 다윗은 사울 왕에게 자신이 양치기 일을 했던 것을 자랑스럽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자랑입니까? 이 말을 들으니 자랑이 안 되잖아요. 사람들이 그걸 무슨 대단하게 생각합니까? 하찮게 여기고 우습게 여겼잖아요. 그런데 달라요. 한번 보세요. 세 번역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임금의 종인 저는 아버지의 양떼를 지켜왔습니다. 맞죠? 사자나 곰이 양떼에 달려들어 한 마리라도 물어가면은 저는 곧바로 뒤쫓아가서 그놈을 쳐 죽이고 이런 일 했다고? 그 입에서 양을 꺼내 살려내곤 했습니다. 대단하다. 그 짐승이 저에게 덤벼들면 그 턱수염을 붙잡고 때려 죽였습니다. 이 어린 다윗이 사람들이 무시했는데 나이 어렸는데 어떻게 이런 일 했단 말이까? 제가 이렇게 사자도 죽이고 곰도 죽였으니 거짓말입니까? 허세를 부렸습니까? 진짜죠. 다윗은 사람들이 양치기 일을 한다고 무시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여 맡겨준 소중한 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일에 매일매일 성실했어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 그리고 언제 마지막이 올지 몰라. 지금 이 순간 최선을 다해야지. 그렇게 감당한 거예요. 그 다음 한번 봅시다. 그러면은 다윗이 이런 좀 무모한 일, 골리앗과 싸운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사울 왕이 골리앗을 물리친 사람에게 이것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게 뭔가요? 25절 말씀. 세 가지입니다. 한번 볼까요? 뭡니까? 첫 번째, 많은 재물을 부하게 준대요. 두 번째 뭡니까? 그의 딸을 준대요. 그 다음 세 번째 뭡니까? 세금을 면제해 준대요. 그 집안에. 다윗이 왕한테 돈 받아서 자기를 무시하는 아버지와 형들에게 보란 듯이 나는 부자예요 자랑하기 위해서나 왕의 딸과 결혼해서 친구들한테 으스대기 위해서나 세금을 면제받아서 아버지한테 인정받기 위해서 무모한 짓 골리앗과 싸우려고 했을까요? 이 상금 때문에 골리앗과 싸우려 했을까요? 다윗은 소탐대실, 견물생심,
주는 선물에 눈이 어두워서 무모한 짓을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반대입니다.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뭘까요? 거룩한 분노를 느꼈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이것은 아니다 이거죠.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괴롭고 안타까워할까? 거룩한 분노를 느낀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은 언제나 삶의 기준이 높아야 됩니다. 내한테 내 입에 맞으면 삼키고 내가 조금 손해볼 것 같으면 하나님 뜻이라도 거부하고 싫어하고 도망치고 그래서는 자기 삶도 못 살 뿐만 아니라 큰일을 할 수 없습니다. 다윗은 책임감이 강했습니다. 사람들은 무시해도 그 현실 속에 자기가 할 게 뭔지를 깨달아 아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삶의 기준이 높고 그 기준이 내가 책임져야 될 분량에 맞게 책임을 지는 겁니다. 세상 사람과 다른 것이지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세상과 다른 거룩한 세상을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여해라. 너도 그 하나님 나라에 참여해라. 라고 그렇게 당부하고 계십니다. 또한 다윗은요, 허리 보는 사람들과 달리 거룩한 주님의 일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전쟁터에 왜 보냈을까? 아버지를 통해서 도시락 하나 그냥 딸랑 그 심부름 시키기 위해 보냈을까? 아는 거예요. 전쟁터에서 일어난 것을 똑똑히 보고 그 불의한 현실들 앞에 자기가 해야 될 일들을 안 겁니다. 그게 반응했다 그죠. 그래서 저는 이 시간에 한번 도대체 신앙이라는 게 뭘까? 책임감이라고요. 책임감은 영어로 뭘까요? 아주 쉽습니다. responsibility입니다. responsibility가 책임감이에요. 이거는 두 단어가 합쳐졌습니다. response라는 것, 다음 반응이라는 것과 ability라는 능력이라는 겁니다. 반응하는 능력이에요. 반응하는 능력. 현재 내 주신 삶 속에서 이 현실 속에 어떤 공동체 속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실까? 그거를 알고 반응하는 것. 그게 책임감이라고. 그게 믿음의 삶의 모습이라 이거죠. 인생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주신 목적을 알아차리고 핑계대지 않고 적극적으로 반응한 것입니다. 저는 왜 저를 충령교회에 보내주셨을까? 그걸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길 일이 뭔가? 그게 반응하고 사람들이 좀 싫어하고 사람들이 조금 보고서 목사님 왜 저렇게 하는가? 의아하게 생각하고 해도 합니다. 욕을 먹어도. 왜? 하나님이 저를 보내줬다면 그걸 위해서 내가 책임지는 게 내가 할 일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아버지의 심부름을 하러서 전쟁터에 있는 형한테 도시락을 들고 갔어요. 아버지의 심부름은 형한테 도시락을 전해주고 형한테 뭐 받아오라고 그랬습니까? 전해줬다라는 사인을 받아오라고 했습니다. 서명을 받아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전쟁돼서 골리앗이 헛새를 부리는 현실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분노하고 도망치는 이스라엘 군사를 보면서 슬펐습니다. 하나님, 저 무지막지한 놈, 저놈 골리앗이 나타나서 우리를 좀 위협하네요. 그런데 다 도망치네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마음 괴롭지요? 아프지요? 그럼 누가 이 일을 해야 됩니까? 이런 하나님 마음을 다윗이 느꼈겠지요. 그리고 화가 나서 견디지를 못해 합니다. 아마 세상의 방식에 길들여진 사람이라면은 골리앗의 눈에 띌까봐 형들에게 도시락만 전해주고 형 사회 빨리 해줘. 그리고는 전쟁돼서 불이 나게 도망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달랐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사는 사람과 다르게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분노 26절과 36절에 나와 있습니다. 저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녀석이 무엇이길래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군인들을 이렇게 뭐 한다고요? 모욕하느냐? 저는 우리 교회를 들을 때마다 볼 때마다 왜 사람들이 교회를 신뢰하지 못하고 욕을 할까? 괴로워요. 36절 똑같은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어찌 그대를 그냥 두겠냐 이거죠.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친 비결은 자기만 알던 당시 사람들과 다르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려고 했습니다.
다윗 당시 사람들은 골리앗이 든 무기와 골리앗이 크기만 보고서 벌벌 떨고, 이 햇병아리 같은 놈, 하루 강아지 같은 놈, 저 범 앞에 꼼짝도 못하는데 네가 왜 났으니? 그러면서 다윗을 무시했지요. 다윗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 곳에 함부로 사용하는 것을 보고서 거룩한 분노를 느꼈습니다.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누구든지 그곳에서 기도할 수 있는 곳인데, 은혜의 곳인데, 가난한 사람들이 먼 곳에 정말 예루살렘 성전에 찾아와가지고 하나님께 제사 지내려 하는데 그 돈 바꿔가지고 지 돈 챙기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어려웠어요. 그래서 거룩한 분노를 느끼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 네 돈 잘 벌어먹는다 칭찬하지 않았습니다. 상을 뒤엎었습니다. 장사한 사람을 내쫓아버렸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한 적이 잘 없어요. 유일하게 예수님께서는 분노를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의 교회가 타락하여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분노하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보게 되면요, 베드로와 요한이 남에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친 뒤에 그냥 사람들부터 잘했다 네 능력 있다 이렇게 인정받기도 했지만은, 당시 지도자들, 종교 정치 지도자들, 네 그런 짓 하지 마, 예수 이름으로 복음 전하고 예수 이름으로 사람 고치지 마, 그러면 잡아가둡니다. 딱 앉혀놓고서 네 앞으로 어떻게 할래? 우리가 시킨 대로 할래 안 할래? 신문합니다. 자, 사도행전 4장 18절 보게 되면은 당시 지도자들에게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이렇게 엄포를 놔요.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베드로와 요한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가르치도 말라, 입에서 옛자 꺼내지도 말라 라고 위협을 합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말했을까요?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대답했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폐하 한 번만 살려주면 저는 절대로 예수 안전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지금 하나님 앞에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게 이제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곳이 없어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거죠.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누가 옳고 그름의 판단 기준입니까? 그 높은 사람이 말하는 게 옳고 그릅니까? 하나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에, 이것이 진리라고 확실하게 믿었기에 죽을지도 모르는 그 현실 앞에서 아닌 것은 아니다, 불의한 것은 부정하다, 옳은 것은 옳다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쟤들이 배운 것도 없고 무식한 놈인데 어디서 저런 용기하고 어디가 똑똑한 저렇게 똑똑하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보게 되면은 베드로와 요한을 두고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사람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불의한 현장에서 나약한 민족의 현실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다윗은 나는 새들도 떨어질 수 있는 최고 지도자를 앞에서 당당하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상 사람들이 흔히 갖는 싸구려의 삶의 목표를 두지 마라. 그냥 네 입에 그냥 달면은 삼키고 그냥 조금 손해보면은 안 하고 말이야. 그냥 내가 못하는 건 부모님 다 해줄 거야. 제가 우리 애가 군에 있으면서 그 이야기, 애들이 의욕이 없대요. 왜? 못하면 다 해주는 거예요. 잘못해도 돈 없다 그러면 집에 부모님 다 돈 보태주니까. 저는 그거 보면서 부모들이 자식을 잘못 키웠구나, 무능한 사람으로 키웠구나, 너무 잘해주지 마세요. 조금 부족하도록 해줬어요. 그래야 능력 있는 사람이 됩니다. 거룩한 데 목표를 둬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3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봅시다. 어디에 삶의 목표를 두라고요? 너희는 먼저 최우선순위로 먼저 어디에다가요? 그의 나라와 그의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거기에 삶의 목표를 두라 이거죠. 그리하면은 나머지 소소한 것 어떻게 한다고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먹고 입고 마시는 것 너희가 더하시리라. 여러분 이게 믿습니까? 다윗은 거룩한 하나님의 마음의 삶의 목표를 두고서 불의한 현실에 저항을 했습니다. 그냥 동조하여서 저항을 했습니다.
저도 그래요. 어떨 때는 그냥 노예에서 뭐 임원할, 아이고, 그거 하면은 나도 당신처럼 될까 싶어서 안 해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아직까지는. 사울 왕은요, 골리앗을 물리치려고 나서겠다는 다윗에게 3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 입히고 노트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이거 세상적으로 봤을 때 이보다 더 좋은 호사가 어딥니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세상 사람 어떻게 합니까? 연예인 온다 그러면 그거 그냥 지 보고 사인 받으려고 그냥 밟고 넘어가다 사람 죽고 말입니다. 옛날에 그랬잖아. 저기 상중가 어딘가 거기에 어디입니까? 운동장에서 뒤에서 막 밀어가지고 사람 죽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말입니다. 사울이 준 그 군복, 노트구, 갑옷 저 받아가지고 우리 집에 갑오로 물려주고 내가 그런 사람이야. 내가 왕한테 이거 받았어. 자식들이 자랑하려고 받질 않았습니다. 한번 볼까요? 39절 말씀 세 번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윗은 허리에 사울의 칼을 차고 시험참아 몇 걸음을 걸어본 뒤에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사울에게 이런 무장에는 제가 어떻다고요? 익숙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무장을 한 채는 나는 걸어갈 수도 없어요. 하고는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다 벗었습니다. 바보 아닙니까? 그러면 무엇을 입고 무엇을 가지고 골리앗을 물리쳤습니까? 다윗이 가진 것이 최신식 무기입니까? 미사일입니까? 뭐 총입니까? 핵무기입니까? 40절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가진 무기는요, 이거 가지고 가는 거 보고서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배꼽 잡고 하면 뒤로 넘어졌을 거예요. 쟤 웃긴 놈 다 했네. 저 나이도 어리고 말이야. 지금 주 갖고서 골리앗을 물리친다고? 손에 뭐 들었다고요? 막대기 들었어요. 그리고는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몇 개요? 5개를 골라서 어디에 넣었습니까? 자기 목자의 제구, 호주번에 넣었대요. 손에 여기를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에게로 나아가니 이 모습 보고서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 것 같다고요? 뒤로 나자빠져서 웃다가 그냥 배 터졌을 겁니다. 다윗은 세상의 방법인 사울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골리앗, 사람들이 해결하지 못한 골리앗으로 나아가 싸우려고 합니다. 다윗은 남의 눈치를 보지 않았습니다. 남의 흉내를 내지 않았습니다. 남의 성공을 부러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은사와 능력으로 평소의 들판에서 성실하게 또 최선을 다하여 훈련한 그것을 가지고 무장하여 골리앗을 물리쳤다. 여러분 기억하셔요.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평소에 주어진 삶 속에 성실하게 감당하고 훈련단 잘된 그 방법으로 세상 사람들이 해결하지 못한 그 골리앗을 물리친 것입니다. 인생의 수준을 좀 높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눈높이의 삶의 목표를 둡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현실을 분별합니다. 이게 불의한가 아니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가 분별해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트, 당시 교회를 봤을 때에 믿음의 본질에서 벗어났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볼 때 너무너무 괴로웠어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나? 나서다가는 정말 그 당시에 하늘과 같고 정말 말 한마디에 죽고 사는 그 현실 앞에 나섰다가 죽을 지경인데 그거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 알았기에 자기가 죽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에 나는 벗어날 수가 없어. 하나님 뜻을 저버릴 수가 없어. 라고 교회를 계획한 것입니다. 지난 화요일 행정고시에 합격하고서 32년 동안 대구시청 고위공무원에 있던 선배를 만났습니다. 오후 내내 같이 밥을 먹고 커피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물어봤어요. 형님은 어떻게 해서 고위공무원에 있으면서 한 번도 비리에 연루되지 않고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까? 그러자 선배가 자기의 갈등했고 고민되었던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자리에 있으면서 도시개발 정보를 미리 알았다. 그래서 어디에 개발된다는 걸 알고 거기에 땅을 사놨다면 지금
둘 중에 하나일 거다. 벼락부자가 되거나 아니면 파면되었을 거나. 그런데 한 번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 앞으로 뭘 할 거예요? 공부를 해가지고 내가 한 권 책을 썼는데 대학교 교재로서 많이 팔리는데 앞으로 한 권 더 책을 쓰고 싶다 라고 말하더라고요. 다윗은 가족이 자신을 하찮게 여겨 심부름시켜서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형들이 다윗을 보고 조롱했습니다. 사울 왕마저도 그럼 그만두어라 라고 말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민족이 비참한 상황에서 불의한 사람에 의해서 조롱받는 것을 보고 도저히 견디지 못하고 저항하였습니다. 그리고 튀어 올랐어요. 평소에 일상에서 양치기로서 사자와 곰을 물친 방법으로 골리앗을 물리쳤던 것입니다. 삶의 목표를 거룩한 데 두시고 좀 높은 데 두면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든지 어떠한 고난이 오더라도 부화뇌동합니다. 이리저리 흔들리지 않습니다. 단단합니다. 마음이 평안합니다. 좁은 안목, 작은 낮은 수준으로 살게 되지면은 늘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사람들에 의해서 이리저리 흔들려서 내 자신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내 작은 뜻을 조율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내 욕망을 하나님의 뜻으로 여기면 안 됩니다. 이미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도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하늘의 삶을 내 주어진 삶 동안에 한 번이라도 살아보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충령가족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능력에 맞게 맡겨주신 일을 어떤 태도로, 어떤 의도로 감당하는지 다 보고 계십니다. 지금 내가 믿는 주님과 하는 일과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성실하고 최선을 다하여 사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삶의 목표를 높여서 하나님의 눈으로 지금 우리가 사는 공동체를 바라보시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불의한 곳에는 득다같이 달려들어서 튀어 올라가지고 거룩하고 생명이 충만한 곳으로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